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3장 9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는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다 끼고 성가대가 하더라고요. 지난주 보니까 또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띄엄띄엄 앉아서요. 한 자리에 한 분,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앉아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뭐 안전거리도 좀 2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라고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 또 조심은 하지만 따라합시다. 조심은 하나 두려워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담대하지만 무모하지 않게 깨어있지만 걱정하지 않게 늘 우리가 깨어있고 또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모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담하고 마스크 안 끼고 우리가 또 뭐 손도 안 씻고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또 침투할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어디 누구에게 있을지를 알지 못하니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또 예의가 되고 방법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붐비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서울 경기 지방 수도권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대구 경북은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좀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수도권이 점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교회들마다 이제 몇몇 서너 교회들이 지금 나타나고 우리 교단은 지금 한 교회가 지금 저기 휘경동에 있는 동안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전면 폐쇄되고 그게 겨울 동계 수련회 다녀와서 확진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아무튼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드렸고 오늘은 또 강하고 담대하신 분들은 오늘 다 나오셨어요. 보니까 다 연락을 해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헌금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봉투에 다 모아두셨다가 오시기 힘든 분들은 집에서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교회 나오실 때에 11조 또 감사헌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함께 써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한번 저거 한번 띄워주시죠. 어디 갔나요? 화면 없나요? 그 밑에 거. 그 힘내라 대한민국 있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2개를 드렸는데 혹시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따라합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세요. 옆에 분과 너무 가까이서 하지 말고 힘내세요. 이길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승리할 것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코리아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또 진정세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모든 안전거리나 기본 수칙들을 손을 자주 씻고 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본인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한 2주 개학도 안 하니까 학생들하고 집에서 힘드셨지요? 민영이 밥 해주고 재영이 밥 해주고 하느라고 아이들도 밖에 못 나가고 가정주부들이 제일 힘들어요. 요즘 장을 보러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남편들도 다 이해를 해요. 반찬 대충 해줘도 반찬 투정을 안 한대 요즘은. 장보기 어려우니까 다 이해하고 쇼핑을 갈 수가 있나요? 백화점을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번 기회에 참 잘 됐다. 축복이다. 이게 코로나가. 어떤 면으로서 어렵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도 안 가고 어디도 많이 영화 보러 가자고도 안 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좋대요. 남편들이.
아내들도 그렇다는, 아내들도 술 안 마시고 회식 안 하고 빨리 퇴근하니까 또 좋고,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분들, 아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 하니까 너무 좋대요. 부인들은 저 강남 가서 성형수술하고 마스크 딱 끼고 있으니까 남편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점 뺄 사람들은 다 점 빼고 마스크 끼고 있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은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나왔는데 272장 우리 한번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찬송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4대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아수르의 강대국에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세워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하면서 말씀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따라합시다, 성읍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황폐한 땅을 치료하겠다. 8절 6절에 보면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이 풍성하게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이르라고 하는 성과 샬렘이라고 하는 샬롬, 평화예요. 평화의 성이라는 거예요. 시티 오브 피스에서 평화의 성이다,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은 바로 그것이 평화가 있는 성이요, 도성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평화가 없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짐승 소리도 사람 소리도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다음에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7절 말씀에는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서태지 들어보셨어요? 서태지. 한 20여 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무슨 귀국 콘서트 한다 하면 젊은이들이 20년 전에, 지금 한 40대 되셔, 한 40대 초반에 모든 아주머니들이 그때 극성 팬들이었어요.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분들이 다 서태지. 요즘은 트로트가 열풍이 되어가지고, 트로트 들어보셨나요? 트로트가 얼마나 또 열풍인지 몰라요. 우리 남진 장로님,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부르는 분 있잖아요. 그 불렀던 분, 저 세eden 교회 홍보 장로님이세요. 요즘 송대관 집사님하고 다 가수들을 홍보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세eden 교회로 많이 나오신데, 그 남진 장로님이나 송대관이라든지 태진아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설씨 있잖아요. 설운도 다 이 트로트 가수예요. 삼바 하는 막 불러대면요, 요즘 열광이에요, 열광. 이 트로트가 요즘에는 또 젊은 층, 아이들, 초등학생까지, 유치원 7, 8, 9살까지도 트로트를 배워서 전국 경연대회를 하고, 가인이여라, 송가인이가 얼마나 뜨는지요. 요즘은 또 열풍이에요. 정동원이라는 그 친구도 색소폰 불면서 한 14~15살 된 아이들, 또 꼬마 아이들, 계속 이 트로트들이 열풍이에요. 그런데 요즘 완전히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수입이 점점 떨어진다. 한 번 행사 가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번대요. 송가인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노래 부르고 나서 3천만 원의 공연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는데, 개그맨이라든지 가서 야간업소에 가서 사회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개그맨들이 뚝 끊어져 버렸대. 20년 전에 그 서태지, 그 보려고 공연장에 밤새서 표를 사려고 하고 열광이에요. 열광. 탄성을 지르고 괴성을 부르고 밤새 거기서 기다려 입장표 구하고, 떠날 때는 또 차도 못 가게 하고 온통 난리 법석을 떨었었어요. 자, 그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자, 저 팬들이 서태지가 누구게 사람이고 그냥 인기 가수예요. 송가인도 태진아도 다 가수예요. 한낱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 극성 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우리는 저 팬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나, 기도할 때 더 부르짖었던 마음이 있었나, 회개하게 돼요. 반성하게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기래 우리에게 오늘 또 부르짖으라고 하시느냐. 그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 첫 번째는 부르짖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 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오늘 9절부터 13절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따라서 샬롬으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잖아요. 사람을 점점 다 두려워하고 아우 저 사람에게 병원균이 없을까? 모두 다 대화도 없어져 버리고 소리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요. 불안. 이 불안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도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그 말씀이에요. 물 위를 걷던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이리로 와라 하니까 갈릴리 바다 위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좌우에 뭘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여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그때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두려워하면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각국마다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드로스 게브레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도 길어요. 그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 WHO 사무총장 보세요. 초반에는 괜찮다 하다가 이제서야 팬데믹을 선포했어요. 전 세계 대유행병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팬데믹이더라고요. 팬데믹. 점점 독일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도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도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유럽이 지금 전부 비상해요. 손흥민 선수가 가 있는 어디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 물으니까 병원 갔어요. 기부사로 수술하러 병원 갔어요 하는데 맞아요. 병원 갔다가 퇴원했어요. 퇴원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다시 토트넘으로 갔는데 다 취소해요. 지금 EPL 프리미어리그고 뭐고 다 이탈리아 세리에고 다 지금 분데스리그고 올 수도 없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민영이도 다음 주에 학교 갈지 안 갈지도 아직 몰라요. 23일 날 가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좀 어떻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이게 또 4월로 또 연기될지 가능성도 또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점점 이 수도권이 점점 또 이렇게 일어나니까 두려워요. 두려워할 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랄 필요 없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 평강.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9절 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시고 황폐했던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전쟁의 포성의 소리도 다 멈춰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어떻게 저 성읍이 저렇게 회복되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다시 황무했던 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도 여기서 땄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찬영이잖아요. 찬송의 찬자와 영광의 영자를 땄어요. 찬송할 찬자에 영화로울 영자에. 그래서 찬영이에요. 성경에서 딴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시작. 이사야 26장 12절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평강의 출처를 말하는 거죠. 평강의 뿌리가 어디냐? 이 두 구절 말씀에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평강을 베푸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쿠퍼와 코넬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도 다 같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 평화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입니다. 총소리가 나도 엄마는 놀라지만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놀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울지만은 어머니는 먹을 것을 찾으려고 다니지만 아이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머니가 발품을 팔아서 다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비가 쏟아져도 엄마는 발로 뛰지만은 아이는 뛸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가 평화를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늘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10절에서 11절 저 앞에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다시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대로 거기 두세요. 저기 빨간 글자로 된 거 보세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도 없고 짐승 소리도 없고 완전히 전쟁의 폐허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주신, 다시 소리가 들리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여러분 2주 동안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졌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이, 우리 이 집사님 카톡에 보내주신 거래요. 그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요. 그걸 2주간 동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폐허되었던 저 땅에 다시 소리가 들린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소리가 다시 난다. 우리가 2주 만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찬송하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들으시는,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짐승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해요. 대구 시내 가보면 영상으로 보내오고, 우리가 또 1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마스크 좀 사서 쓰시라고. 그 어려운 교회에 보냈더니 많은 목사님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한데 사는 게 아니다라고. 대구 거리가 이렇습니다. 없어요. 동성로가 뭐 사람이 그렇게 북적대던 곳이 없다는,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거리에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 신부, 그 앞전에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요 전부 뒤로 밀어요. 계속 밀어요. 호텔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어제는 우리 김 집사님 그 말씀 하더라고요. 식당은 또 취소가 잘 안 된다나요. 그날 예약해놓은 결혼 날짜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 돈 지불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모두 다. 어느 정도 페널티를 물어야 될 텐데, 아무튼 식당 예약했으니까 무조건 와서 먹고 가라는 거예요. 돈 내놓고. 신랑 소리, 신부 소리가 없어요. 결혼식도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 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은 더더욱 어려워요. 함께 가서 축하해줘야 할 결혼식도 어렵지만, 함께 가서 성도에 가서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도, 질병에 허덕이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도 못 가요. 오늘 예배 바로 전에도 우리 손집사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전화로만 기도해 주셔도 고마워요.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나길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게 갔어요. 그 44교구거든요. 44교구인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우리 본당 교구장님이 못 오신대요. 아니, 본당 소속 교구장이 장례식을 못 가다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전부 격리 중이라는 거예요. 격리 중. 교역자들이 전부 2주 동안 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출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그러면 안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 아이고, 저도 겁납디다. 겁이 나요. 겁이 나지만 담대하게 가야지. 어떻게. 장례인데 장례. 딴 데는 못 가더라도, 결혼식은 못 가고 딴 데는 신방은 병원에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가줘야지. 장례 부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몇 분이 오실는지. 참 대단하다. 우리 목동 명성교회 본당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아유, 이 어려운 때도 가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구역장님도 오시고 권사회 회장님도 오시고 총무부장님도 오시고 막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장례니까 위로하러 가자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가면 되지.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하러 온 조문객도 없어요. 그저 부의금을 보내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전화로 위로하고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지금. 어제도 장례가 주보 다 만들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현기 권사님 모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다음 주일에 주보에 나오겠지만은 안 알렸습니다. 목사님 안 알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알리시지요? 왜 안 알리셨나요? 하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알리면 부담될까 봐. 교인들 오는 걸 괜히 힘들게 할까 봐 안 알렸다는 거예요.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대요. 8남매 자녀들 가족끼리 모여서 장례를 잘 마쳤으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니까. 나중에 부의금이나 많이 모아서 드릴 테니까 못 가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위로해 한마디라도. 오늘은 못 오셨어요. 다음 주일에 주보에 내고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암 환자, 중환자실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마치 이 10절, 11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짐승 소리도 없던 이 땅에 다시 소리가 들리게 하는 날이 올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난도 곧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모든 또 과학자, 의사들이 또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속히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지. 1918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가장 많이 죽었던 거예요. 1억. 그 3.1 운동할 당시에 그때 전부 18년, 19년까지니까요. 얼마나 3.1 독립만세 부를 때도 모두 겁이 났지만은 그 독감 가운데서도 나와서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인들이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러나 무모하지 않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지키고 수칙을 잘 지킬 때에 다시 소리가 나는 사람이 살고 서로 인정이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인사도 잘 못하잖아요. 와도 악수도 잘 못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발로 한대요. 아이고 샬롬 발로 지난주 민영이랑 저랑 발로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발을 탁 차더라고요. 민영이가 저 발을. 그래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목례로 인사하고 괜히 또 손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에 포옹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다시 소리가 들려지는 웃음소리,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떴나요? 시편 30편 4절 5절 떴어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0절 11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꾀부리지 말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자. 손을 들어 주의 옷자락을 잡자. 말씀대로 부르짖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소금 장수네 집에 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주인을 따라 늘 등에 무거운 소금을 싣고 다니던 이 나귀가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에게 무거운 소금만 지게 하느냐. 어느 날 소금을 가득 싣고 겨울을 건너다가 실수로 자빠졌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점점 등에 있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귀가 깨가 생겼어요. 아하, 겨울만 지나다 자빠지면 이거 가벼워지네. 주인이 그 다음 날은 솜을 꽁꽁 묶어서 하도 겨울에 가면 자빠지니까 이 나귀가 솜을 꽁꽁 묶어서 등에다가 실었어요.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가볍다. 솜이 얼마나 가벼워요. 아무리 묶어도 몇 박스를 실어도 가벼워요. 아유,
전에처럼 또 겨울가를 지나는데 늘 자빠졌으니까 또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그날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했대요. 섬에 물이 먹어서 씻고 가느라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근만근 되는 그 무거워진 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야 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꾀부리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나그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응답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평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며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전염병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확진자들과 또 사망한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수도권에도 서울도 구로구에도 부천시에도 휘경동 동대문구에도 곳곳에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모든 정부 공무원들 하나님 너무나도 고생하고 애씁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